오늘은 성경 개관 시리즈 마지막, 전체로는 20번째, 신약을 기준으로 하면 10번째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10번이고 신약이 10번이고요. 역사의 완성, 오늘은 그 계시록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워낙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 어떤 암시, 비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해석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신학적으로 논란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렇게 관심이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저도 별로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거나 고려하거나 그러지는 별로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체 그 스토리라는 이 측면에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문학적 장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편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거 보면은 7교회에 보내는 어떤 편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교회들은 당시 당연히 그 교회들이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이고요. 그리고 그 편지의 순서들도 보면은 회람되는 순서에 따라 갖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편지 형식으로 이 전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 예언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기준으로 하면은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든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은 당연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건데, AD 한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는 사실은 그 같은 유대인들에게 박해가 심했다, 반대가 심했다. 로마는 별로 반대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벌써 시대가 좀 지나가지고 AD 90년 정도에는 도미티안이라는 어떤 그 황제였었는데, 이때 당시서부터는 어떤 황제 숭배 사상, 그러니까 임페리얼 컬트가 발전하던 시대입니다. 황제 숭배.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유일신 사상과 정확히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자면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때쯤서부터 시작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측면은 그 세상의 종말을 나타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또 계시록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죠. 리빌레이션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즉,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세우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 이 세 개가 내용이 짬뽕이 되어 있으면서 예언이나 종말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언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보면은 이게 이 스토리라는 측면에서도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결말을 이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시한 이후에 그 어떤 인간과 그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배반으로 결국 죄악이 들어오고,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개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인간에게 구원의 방법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가 그 결말을 나타내고 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때 요한계시록 써져 있을 때 당시도 그러고 그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그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고난의 삶을 사는데,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그런 게 직접적이는 않지만은, 사실은 지금도 예를 들자면 무슨 제3세계나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교회들은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오신 이후에 1900년대까지 순교한 사람과 2000년대에 순교한 사람을 보면 2000년대에 그 한 세기 동안에 순교한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지역에서 이제 어떤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 사는 우리는 이제 한국에 사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신앙적으로도 핍박받는 세상 가운데 사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아니면 본인이 뭐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 편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7교회의 위치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고요. 반모섬이라는 거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유배 생활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곳에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쓴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들이 회람되는 순서도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것도 요 순서대로입니다.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이런 순서로 이제 쭉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칭찬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고 칭찬의 내용이 나오고 그 후에는 또 책망의 내용이 나오고 그런 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칭찬하는 얘기들도 있고 당연히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뭐 정치, 다른 종교, 뭐 철학 이런 거 영향 때문에 그 뭐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아니면 환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책망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어느 교회의 모습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부 나쁜 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좋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칭찬과 그 책망이 그 각 교회에 이제 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줄거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7개의 인과 그다음 7 나팔, 7 대접의 어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잘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인을 떼는 것에 그 누가 뗄 것인가 막 그러면서 뭐 요한이 울었다라고까지 얘기 나오는데 그 어린 양, 즉 예수님이 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떼시고 그 외 여러 가지 그 환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랬고 뭐 흰 말은 정복자, 여기 이게 말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붉은 말은 뭐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 말은 뭐 죽음 이런 걸 나타낸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쭉 이렇게 첫 번째 인의 부분일 때는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수준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가볍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6번째 인까지 띄어진 다음에 어떤 14만 4천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위에 7째 인이 띄어지면서 7 나팔이 이제 뭐 트리거 됐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게 보면 알다시피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 땅의 3분의 1이 뭐 없어지고 뭐 바다의 3분의 1이 뭐 영향을 받고 뭐 이렇게. 근데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7 나팔은 다시 이제 7 대접이 이제 시작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되고요.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래서 하여튼 점점 이게 7 뭐 인, 나팔, 대접으로 가면서 점점 더 심해집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심한 환란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게 보통인데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뭐 대환란이다라고 하는 뭐 7년 대환란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마 이런 징조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읽어보시면 뭐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인데 여기도 보면은 6대접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마지막 그 악의 세력이 뭐 이제 결집을 해서 그 최후의 뭐 전쟁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뜰을 거닐면서 같이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하나님을 대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봤지만은, 사실은 많은 것들은 어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림자라든가 뒷모습을 봤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다시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이제 대면하는 것이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인간 삶에 있어서 죄 때문에 들어왔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 고난, 불행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그런 이제 평안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시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영적 전쟁, 악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이제 이기시고, 그러고서는 다시 그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모습,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계획하셨던 인간들과 함께 사는 그런 그 행복한 삶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 계시록의 이제 끝이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아마 이럴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질문이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신약의 이제 복음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제 휴거,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그 7년 환란, 이게 두 개로 나눈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부분은 좀 이제 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환란이라든가 고난이 심하지 않고, 뒷부분은 좀 심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이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죠.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 동안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지랑 재림을 하시면서 이제 심판이 있어서 사실은 그 악의 세력들은 이제 다 어떤 묶임을 당합니다. 그랬다가 천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다시 풀려나면서 마귀가 반란하고, 이때 다시 또 이 마귀를 따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고 나서 다시 그것들이 이제 정복이 되고, 그 후에는 백보자 심판, 화이트 스론 이제 저지먼트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악의 세력들, 사탄이나 귀신들이 다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심판에서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도 이제 다 그 불못에 떨어지고, 기후에는 이제 영원한 이제 새 예루살렘, 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어디 인터넷에서 이 그림을 이제 캡처를 한 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애드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기에는 알겠지만 성경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게 천년왕국 전이냐, 그러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냐, 후천년설, 아니면은 천년왕국은 그냥 그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지, 실질적인 그 천년왕국이라는 의미는 없다라고 하면 무천년설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도 이제 전천년설을 당연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로교라든가 대부분의 교단은 당연히 전천년설을 따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교단들도 제가 어디서 보기로는 한 70-80%는 다 전천년설을 따른다. 그렇게 따른다는 이유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천년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이 지금서부터 만일 100년 후에 오신다 그러면은 천년왕국은 이미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 그럼 뭔가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설이 나왔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더 사회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기술 발달도 이렇게 좋아지면서 결국은 천년왕국과 같은 모습이 예수님이 꼭 오시지 않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생각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한 800년대 이런 때 그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사람이 점점 이제 살기가 좀 좋아지는 거죠. 흔한 말로 이제. 예. 점점 더 이제 생산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살기가 좋아지고요. 또 그리고 그때쯤에는 여러 가지 그 선교사 파송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1800년대 초, 중, 후.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조금씩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사를 많이 보내면서 여러 곳에서 점점 더 복음이 퍼져지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하면서 그 세상이 좋아지는구나. 천년왕국이 오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생각이 깨지는 것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엄청난 그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그 휘말린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사람은 그 먹는 거는 좀 사는 거는 좋아지는지는 혹시 모르겠지만은 전혀 인간은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사실은 그 후천연설이 좀 이제 퇴색을 하게 되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성경적인 근거도 사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천연설을 쓰는 이유는 당연히 그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 이제 성경 구절. 그것은 이제 단순히 그 계시록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라든가 고린도전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전천년설, 후천년설에 대한 얘기고요. 환난 전 휴거설, 환난 중 휴거설, 후 휴거설 이런 것은 아시겠지만은 이 휴거라는 것이 시작과 동시에 7년 환난은 시작 때 일어나느냐, 아니면 중간에 일어나느냐, 환난 중 휴거설, 아니면 마지막 때 일어나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난 후 휴거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썰을 한 사람도 있다라는 의미 정도죠.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자면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그 천년왕국이 예수님도 이제 재림을 하시고 그러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휴거된다는 얘기는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바로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도 좀 애매하고요, 사실은. 근데 중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말했듯이 계시록이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절을 보면은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이것도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환난 전 휴거설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휴거할 때의 모습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제 무덤이 열리고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이 부분이 이제 정확히 휴거, 랩처, 영어로 이제 랩처라는 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니. 그렇지만은 휴거가 될 때 공중재림, 아직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인간 기준으로 표현하면 마중은 나오시지만은 땅에까지 내려오신 건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여기 보면은 구름으로 끌려 올려주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땐 다 이제 이런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휴거의 모습이 되고,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환난 전에 이제 믿는 사람이 휴거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 이제 마지막 이제 7년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즉,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 구절을 기준으로 해서,
환란 전 휴거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란이 있기 전에 그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그걸 면케해 주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지상 재림이 있고요. 천년왕국을 한 이후에는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반란이 있다가 그 후에는 마지막 심판. 자,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14만 4천이 도대체 그 뭐냐라는 질문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이단들의 단골 메뉴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구원은 자기 종파에만 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14만 4천 명이 될 때까지 우린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이제 천년왕국이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14만 4천이라는 것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는데 계시록에. 7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사실은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먼저 우리가 그 계시록을 그 해석을 할 때 이걸 문자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비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만일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것도 딱 이것이 정확히 14만 4천 명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뭐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래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꼭 해야 되겠다. 여기는 14만 4천 명에 다른 건 비유로 해석할지라도 라고 하면은 그러면 다른 내용들도 다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영어기는 또 정확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확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14만 4천 명만을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제 입장은 당연히 이것이 14만 4천이라는 것도 비유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이제 좀 지나서 나오는 구절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보면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하늘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14만 4천은 아까쯤에 뭐 장로님이 얘기하신 거랑도 이제 그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지만은 그 환란을 거치면서 14만 4천 명은 인데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요. 예.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7장 4절이 나오는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 천사가 땅에 있는 어떤 심판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와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면제를 받는 사람들 머리에 인치기 전까지는 아직 그 심판을 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 인친 사람들이 여기다라고 이제 7장 4절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환란을 이제 거쳐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 저는 뭐 당연히 14만 4천이 예를 들면 그 실제로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나고 휴고가 일어나는 때 14만 4천 명만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만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정확히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14만 4천 명, 그 외 민족은 수많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전에 예를 들자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7장 9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벌써 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천국에서의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14만 4천 명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딱 정확히 하늘나라에는 14만 4천 명만 있느냐. 앞에 구절을 보면은 당연히 14만 4천이 아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할 때도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상징적인 숫자라는 의미지 실제로 이때 당시에 천국에 있는 사람이 14만 4천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앞에 구절과도 생각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부만의 어떤 좀 의미를 갖는 어떤 그런 뭐라고 되나 나타내는 숫자라고 그냥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어떤 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그게 뭐 언제다, 뭐 마지막 때가 언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있으면은 일단 무조건 이단이라고 보시면은 이제 확실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좀 뜸해졌는데 한 10년 전쯤에 이때 많이 논란이 됐었던 게 베리칩이라는 겁니다. 베리피케이션 칩의 이제 줄임말인데 RFID라는 어떤 칩이 있어갖고 조그만 칩이 그게 이제 무슨 뭐 상품이나 이런데 저도 이제 반도체를 하지만은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그 사실 RFID 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그 웨이퍼를 이제 트래킹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칩이라는 것이 이제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제 사람 몸속에도 심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현찰도 필요 없는 뭐 그런 세상이 되고 편리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계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걱정을 이제 나타냈죠. 그래서 그 이유는 결국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1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뭐 인데 쭉 있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숫자도 인데 그 뭐 악마의 숫자라고 하는 것도 인데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베리칩이라는 것이 이것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니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진짜로 이제 마지막 말세가 이제 다가온 거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걱정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말했듯이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이제 관심들이 좀 많이 없어졌는데 그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비슷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바코드라든가 크레디트 카드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것이 짐승의 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걱정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사람의 어떤 뭐 이마라든가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코드를 인간의 몸 표면에 새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은 바코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경 구절에서 얘기하는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레딧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베리칩이라는 것도 이것이 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 표를 받게 하고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근데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종말론적인 징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쯤에도 뭐 인이라든가 뭐 나팔이라든가 대접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모습이고 징조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말세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세가 가까워오는 거는 맞는데,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모습, 전쟁이 되든 뭐 천재지변을 가지고서 이것이 정말 말세, 마지막인데 심판의 시작이다. 라고까지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면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예. 말세가 가까워온다라는 거는 맞는데, 그 어떤 하나의 모습이 그 말세가 가까워오는 거랑 시작하는 거랑은 또 다른 의미가 되니까 시작하는 거냐라고 그러면은 퀘셔너블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전쟁이나 기근이나 천재지변은 어느 한 동네에서의 수준이 아닙니다.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전쟁이 되든 기근이 되든 천재지변이 되든. 예. 그러니까 사실 요즘 같으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이죠. 뭐 홍수가 나고 뭐 가뭄이 들고 뭐 날이 덥고 등등 뭐 그런데 그래도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이런 전쟁이나 기근이나 천재지변의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었어요. 몇백 년 전 기준으로 하면 기본적으로는 몇 달이 지나야지라든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쉽게 들을 수 없죠. 요즘처럼 뭐 그 생중계 방송으로 뭐 듣는다라든가 바로바로 전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동네에서 일이 있으면은 인데 아이고 말세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평안한 생활이에요. 그렇지만 21세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지금 내 집에서 내 동네는 평안할지라도
뉴스를 보면은 아유 이게 말세가 가까웠어요. 지금 보면은 온 동네가 뭐 난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 어떤 그 미디어의 발달 때문에 통신 수단의 발달 때문에 점점 더 그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그 나쁜 소식을 전하고 그러면서 더 이제 그렇게 내 말세가 가까웠구나 생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천재지변은 다 있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그런 정보를 많이 접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어떤 이런 전쟁이나 이런 측면은 덜 악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그 눈치를 봐야 되는 나라가 되든 민족이 되든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옛날에는 그냥 옆에 있는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쳐들어가고 그거를 말리는 나라들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뭘 하려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좀 눈치를 봐야죠. 최근에 러시아 전쟁을만 봐도 러시아가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제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라이언스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나라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나라들도 이제 더 멀리 있는 나라들도 이제 그 다른 형태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옛날보다도 더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뭐 인구도 많이 늘었지만은 점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뭐 먹고 사는 것도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먹고 사는 것만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예전처럼 뭐 전염병이나 이런 거 창궐로 인해서 뭐 죽는 것들도 그만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흑사병이 있었던 때만 해도 유럽의 3분의 1이 뭐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죽는 걸 기준으로 하면 흑사병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죠. 그 옛날 기준으로 하면은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그런 것은 전쟁기근 천재지변이 어떤 한 군데서 나타났다고 그래갖고 근데 정말 시작이구나라고까지 이렇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꼭 요즘에 일어나는 일이 옛날보다 훨씬 더 뭐 심해졌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굳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시작은 있는데 언제 그 환란의 시작인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 여러 군데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떤 그 이단이 어떤 종파가 그 마지막 때가 언제다라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죠. 그리고 이단은 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날짜가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은 미스캘큘레이션 내가 잘못 계산해서 그래서 막 연장을 해요. 한 두어 번 하고 나면은 연장을 하면서 줄어들죠. 근데 세력이 그러다가 이제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뭐 전쟁이 좀 나고 뭐 천재지변 좀 일어난다고 너무 마지막이다라고 너무 그렇게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시는 사람들 측면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반대로 우리는 그렇지만은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언제 오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생각하지 않은 때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뭐 또 이 근처의 얘기에서도 많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과는 내용이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 성경 개관 시리즈라는 측면에서는 이 어떤 스토리로라는 의미에서의 성경 전체를 인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1과에서 사실은 한 건데 주연은 그러니까 스토리니까 당연히 주연, 조연이 있어야 되죠. 주연은 하나님, 인간은 조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얘기라든 모세 얘기라든 뭐 다윗의 얘기라든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주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조연일 뿐이지 진짜 주연은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스토리를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로서의 어떤 성경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스토리는 항상 일단 오프닝, 어떤 셋업이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가족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무슨 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딸을 납치해 갔다.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프닝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1장하고 2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면서 모든 게 주어진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네,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는 그 3장 시작하면서부터 그 뱀으로 모습을 변장한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고 유혹하고 결국은 타락을 하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 창세기 11장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타락한 모습의 연속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 그 홍수 심판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인간은 결국 타락의 길을 점점 더 나쁜 길로만 갔었고요. 그래서 스토리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딸이 납치됐다라고 하면은 그 아빠가 딸을 납치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뭐 경찰서에도 얘기를 해보는데 뭐 경찰은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리졸루션.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가 그 어떤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그 많은 백성을 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12장 3절에 나오는 그 너를 인해서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레졸루션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납치된 딸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는 쭉 그 이후에 그 구약 전체, 그 다음에 그 계시록 18장까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졸루션을 하는 과정에서는,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클라이맥스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예. 근데 가장 영화 같은 데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씬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그 모든 납치됐던 딸도 다시 찾아오고 예를 들면 끝나는 거죠. 다 해피엔딩이 되는 건데 그것이 클로징. 그래서 계시록 19장서부터 22장 마지막에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스토리로서의 성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주연은 하나님이고 조연은 인간이다. 예. 자, 그래서 그 레졸루션한 측면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을 하셨다라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계속 약속들을 많이 해주시고 방법론적으로도 여러 가지 있어서 약속을 많이 해주시는데 모세하고도 언약을 해주시고 다윗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31장에 나오는 어떤 새 언약이라고 알려진 것들도 있는데 이런 언약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즉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멀었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즉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당연히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모세와의 언약도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니까 모세의 언약은 그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지키면은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도 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하면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라고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예레미야서는 이미 그 이스라엘이 망하기 일보 직전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하고 세웠던 언약, 다윗과 세웠던 언약들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새 언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돌판에 있고 그거를 지키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의 마음속에 새기겠다라고. 그래서 정말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마찬가지로 그 다윗의 뿌리로부터 해서 어떤 그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국, 그 다음에 그걸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인간적인 족보를 기준으로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적으로 쭉 여러 가지로 그 인도를 해주셨고 어떤 이런 언약들을 통해서도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들을 다 지키셨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는 그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그리고 그 모세가 했었던 것 같이 어떤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떤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아직도 그 세상적으로는 뭐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평안,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면서 이제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예수만이 해답이라는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해결해 주셨는데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뭐 착한 일을 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과 그 회복된 삶 그걸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그런 평안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